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에 고등학생이 쓴 손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1년 전 자신과 어린 동생을 위해서 무료로 치킨을 먹게 해줬던 사장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들어봤습니다.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그날 장사가 너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가게 앞에 나와서 하늘을 이렇게 밤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형제였어요. 누가 봐도 너무 닮았고 형제였는데 그 꼬맹이가 소리치는데 여기가 골목이잖아요. 치킨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옆에 같이 서 있는 이제 친구를 보게 됐는데 주먹은 꼭 쥐고 있고 이는 앙담은, 근데 그걸 보는데 무슨 상황인지 100% 이해가 가더라고요. 메뉴판은 안 줬어요. 메뉴판은 안 주고 저희 집에서 제일 맛있는 거, 제일 기본으로 많이 나가는 거 해주고 싶어가지고, 홀에 손님도 없었고 충분히 안에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좀 될 것 같아서 그러라고 하게 됐고, 우리 어른들은 치킨 먹고 싶으면 언제든 먹잖아요. 집에서도 먹고 나가서도 먹고. 얘네는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걸 못 먹는 상황인가 보니까 월세는 당연히 못 냈고요. 식자재도 좀 밀려서 물건 발주고 더우는 상황이고, 주류나 음료 정도만 결제 겨우 할 수 있는 정도였어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시 와줘서 좋았어요. 동생이 너무 예뻐요. 너무 이쁘게 생겼고 눈물 나려고 하는데 괜히 막 오지랖일 수 있는데 머리를 예쁘게 깎으면 훨씬 더 이쁠 텐데, 그날 저 머리 깎았던 이제 미용실에 부랴부랴 데리고 갔죠. 근데 또 원장님도 좋은 일 하셨어요. 그냥 해주셨어요. 사정 듣고 들으시고 대충 눈치채셨더라고요. 뭐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카가 있는 것도 아닌데 꼬맹이를 데리고 오니까.
솔로몬 왕이 기록한 전도서를 보게 되면 이 세상에서 최고의 것 세 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것 중에 첫 번째이고, 두 번째 것은 내가 수고한 만큼, 땀을 흘린 만큼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두 번째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구원받았다고 한다면은 구원의 증표가 뒤따라야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증표는 아무것도 없이 구원받았다, 이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영상을 보면서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것까지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사람, 성도들의 삶의 증표에 이거 이상의 모습이 뒤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천국의 시민권자로서의 증표가 풍성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팔레스타인, 곧 이스라엘 땅 중앙에 에브라임 산지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레위 지파 출신의 사람으로 엘가나가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내 한나와 분인나가 있었습니다.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는 없었습니다. 당시에 성전의 원형이었던 성막이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집안의 가장인 엘가나는 해마다 실로에 있는 성막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서 나온 제물을 아내 분인나와 자녀들에게 주었고, 자녀가 없었던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어 사랑의 마음과 위로를 전했습니다. 엘가나가 해마다 그렇게 하자 자녀가 있는 분인나가 무자한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했으며 한나가 울고 먹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함께 봉독했던 본문입니다. 본문 중 10절과 11절을 다시금 함께 봉독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서원 기도입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근거는 첫째, 삶의 문제를 성막, 곧 교회에 갖고 나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기도를 드린 것에 있습니다. 나 자신의 잘못이든 타인에 의해서든 또 잘못한 것이 없어도 살다 보면 늘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바는 기도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삶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살피십니다. 한나처럼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지, 즉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심을 간절히 구하는지, 아니면 기도 없이 문제를 방치하거나 문제에 사로잡혀 괴로워하고 있는지, 이것저것 세상적 방법만을 동원하는지 이렇게 저렇게 다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문제를 만나기 마련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기도 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문제에 놓여 괴로워하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여러 가지 중 하나가 있습니다. 문제에 놓일 때, 괴로울 때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로 복된 선물입니다. 그 주신 최고의 선물을 잘 누리는 사람이 성공하는 삶,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사람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더할 나위 없이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와 같은 유명한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엘가나의 두 아내 한나와 분인나에게서 두 모습을 봅니다. 자녀를 낳은 분인나는 무자한 한나에 비해 더 가진 자요, 더 좋은 조건을 갖추었기에 너그러움을 보이고 위로해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멸시하고 괴롭히며 마음을 못되게 썼습니다. 그러한 분인나와 그녀의 자녀에 대하여 성경에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더 가진 것, 더 나은 조건은 그것들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께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러나 잘못 누림으로 이미 받은 은혜와 복마저 저버리고 오히려 성경에 아무런 기록도 남지 아니하는 마이너스의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행복을 불행으로 바꾼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면에 무자했던 한나는 상처와 맺힌 한을 인간적 세상적 방법으로 풀지 않았습니다. 당한 대로 또는 그 이상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성전의 원역인 성막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삶의 문제를 교회로 갖고 갔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삶의 문제를 내놓았습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조셉 스크린분이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신부가 익사하는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고난에 힘들어하자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캐나다로 떠났습니다. 막 캐나다에서 자리를 잡으려 할 때 다시 고향 땅에 계시던 어머니가 중병에 걸려 곧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슬픈 소식을 접했습니다. 스크린부는 세상의 모든 불행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 같은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한없이 울면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면 평생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고 놀라운 평안을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쾌차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스크린 분이 그때 받은 감동을 글로 썼는데 그것이 바로 찬송가 369장의 제집 맡은 우리 구주란 곡의 가사입니다. 총 3절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2절 가사를 들려드립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 아랠까? 1939년 2차 세계대전 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프랑스가 2주일 만에 독일군에게 점령당했습니다. 도와주려고 바다를 건너갔던 35만 명의 영국군이 덩커크 반도에서 독일군의 공격으로 위기 상황에 몰렸습니다. 덩커크 반도에 갇혀있는 영국군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보 해협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러나 독일군의 공격이 너무 막강했기 때문에 도무지 건널 수 없었습니다. 영국군 35만 명이 몰살당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히틀러는 도망하는 영국군들을 전멸시킬 것을 명령하고 육해 공군의 총 공격을 준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때 영국 국왕인 조지 6세가 전국에 기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영국의 아들들 35만 명을 잃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모든 일손을 멈추고 마음을 모아 일제히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영국 국민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매달려 35만 명의 영국 병사들을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출전하려던 독일군 진영에 어마어마한 강한 폭우가 쏟아졌고 엄청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비행기가 뜰 수 없었고 차량이나 탱크들이 단 한 대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폭풍으로 인해 독일 병사들은 단 한 사람도 꼼짝달싹 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영국 진영의 도보 해협은 거짓말처럼 평안한 날씨였고 잔잔했습니다. 수척의 군함으로 35만 명의 병사가 도보 해협을 무사히 건너 영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결국 2차 세계대전은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당할 때,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도가 고난을 하나님의 복으로 바꾸어 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으십니까? 머릿속이 염려, 걱정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한숨 짓고만 있지 마시고 교회를 찾아 간절히 기도하며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뒤에 나오는 18절 후반부에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근거는 둘째로 기도 후에 문제와 근심을 모두 날려버리고 즐거운 삶을 살았던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가 분인나의 불손한 태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넉넉한 마음, 무딘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민감한 마음을 넉넉하고 무디게 하심으로 괴로움의 상황에 말려들지 않게 해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신경 쓰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두가 신경 쓰며 살고 또 만사가 다 신경 쓸 일들입니다. 문제는 수많은 질병이 신경 쓰는 데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마다 신경질적 반응을 보이는 부부나 부모 자녀 간에 있어서 무엇이 하나님의 복이요 은혜입니까? 자극을 할 때 온유함과 여유로움과 상냥함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요 복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가장 큰 역사 중에 하나가 사람이 순화되는 것에 있습니다. 거칠었던 사람이 온화한 사람으로 바뀌고, 비인격적이었던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으로 바뀌고, 조급했던 사람이 여유로운 사람으로 바뀌고, 성숙하지 못했던 사람이 성숙한 사람으로 바뀌고, 무례했던 사람이 예의 있는 사람으로 바뀌고,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 남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주관적인 사람이 객관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등 순화하고 변화되는 것이 성령님의 가장 큰 역사인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통곡하고 원통함과 격분함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심정을 통했더니 한나가 처한 상황이 당장 바뀐 것은 없지만 한나 자신이 변화되면서 처한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발견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상황은 그대로 놔두신 채 사람을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상황과 사람 모두를 변화시키거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상황이 개선되었는데도 여전히 부정적이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바뀌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는 한나에게 있어진 변화는 달라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렸음을 보여줍니다. 붙잡고자 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나 자신이 처리하지 못하고 쌓여있던 삶의 독소들이 제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분인나에 대한 열등감과 증오심 그리고 그동안 가득히 쌓였던 스트레스와 맺힌 상처, 죽고 싶은 마음 등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한나처럼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한 믿음의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뜨뜻미지근하고 어영부영하면 제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겨놓고서 다시금 내가 쥐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맡겨놓았으면 결판이 날 때까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다시금 쥐고서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면 제자리 걸음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에도 배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배짱을 보이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반듯한 믿음 생활로 정도로 나아가기만 하면 나의 문제와 고통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돌아볼 때 어려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고통거리가 있으십니까? 비슷한 문제와 고통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완전히 맡기십시오. 응답 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믿음의 배짱을 보이십시오. 그럼 반드시 한나에게 일어났던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에도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런데 근심이 사라진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의 은혜로 한나가 실제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1장 23절 후반부, 24절 전반부, 그리고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한나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가 아들 사무엘에게 모유 수유를 끊을 때쯤이었으면 옛날이었으니까 한 3살 정도 되지 않았겠나라고 추정해 봅니다. 3살까지 키웠으면 너무도 사랑스럽고 귀엽고 어여쁠 때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나오는 시기입니다. 한나가 3살 내외의 아들 사무엘, 정이 들 대로 들은 사무엘을 그동안의 정을 다 정리하고 모유 수유를 끊는 즉시로 성막에 데리고 올라가 하나님께 드려 일생 성막에서 살게 하겠다는 것은 그 누구도 하기 힘든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없어 괄시받고 한이 맺혔는데 자식을 주시면 그 자식을 옆에 끼고 있지 않고 품에서 떠나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인데 멀찌감치 놔두고 바라만 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한나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은 그동안 애걸복걸하며 집착하고 추구해왔던 세상의 것을 집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나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럽게 짝이 없는 아들을 자기의 기쁨을 위해 자기 품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기쁨에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근거는 셋째,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 비우고 포기한 것에 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로 바치겠다는 것은 아들을 얻어 맺힌 한을 푸는 것으로 끝내고 세상 사람들처럼 내 자식 하며 아들에게 집착하고 사로잡혀 살지 않겠다는 것이, 자식은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 하나의 표상입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린 한나의 모습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것을 차단하고 포기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나가 자신에게 가장 소중했던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사무엘상 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새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안민 장로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고 몹시 어려운 학창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게 없고 몹시도 어렵나요? 라고 새벽마다 눈물로 때를 쓰며 물질의 복을 달라고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인가 가난에 대한 서러움이 복받쳐 폭발하면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얼마나 크게 통곡했는지 새벽 기도에 참석했다가 나가는 사람마다 그의 속마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위로하면서 나갔습니다. 통곡이 끝나자 어른새 학교 갈 시간이 되어 교회 문을 나서는데 너가 가진 것을 내놔봐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니 제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찬양의 은사 주신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찬양하며 전도하고 병자들을 찾아가 위로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나병 환자들을 찾아가 찬양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2년이 되어 고신대학교 교수가 되고 부총장까지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또 국내는 물론 전 세계 부흥 집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 자꾸 주시옵소서만의 기도가 아닌 이미 주신 것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드립니다. 앞으로 주실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칩니다라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나처럼 또 안민 장로처럼 놀라운 응답을 주시는 주인공이 되게 해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로 17절에 가장 귀한 사무엘을 드린 한나와는 전혀 상반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흠니와 비느하스의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간섭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 고기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안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흠니와 비느하스의 행위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서 제물을 중간에 가로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하는 망령된 행위입니다. 과거의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의 예배가 어떠한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 지은 죄를 회개하고 사함받고 새로워지는 예배, 하나님께 아름다운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복과 평강을 부어주시는 예배,
그와 같은 예배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끝부분에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잠언 16장 2절 후반부에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의 생각과 언행 등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께 감출 수 있는 것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모르고 있는 나의 모습조차도 다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렇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의식하고 마음의 생각과 언행을 조심하고 상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로 25절에 엘리의 두 아들들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정두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라. 사무엘상 2장 29절과 30절 끝부분 그리고 33절로 34절에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네 눈을 세잔하게 하고 네 마음을 수풀게 할 것이요 네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네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에 내게 표징이 되리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망령된 행위의 결과가 당대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신앙과 삶의 모습이 나의 자손들에게 영향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서 깨어서 잘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한나는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하여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에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언행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높이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인 흠니와 비느하스는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고 도둑질하는 망령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같은 모습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 곧 죽이기로 작정하셨음을 가리킵니다.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속히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설 때 사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무엘 2장 26절과 35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독받더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에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한나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을 드리고 비우고 포기했을 때
삼남 2녀의 자식을 주시고 하나님께 드린 사무엘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드리고 비우고 포기할 때 드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를 교회로 가져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문제로부터 자유하는 믿음으로 사는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귀중한 것을 들여 비우고 포기하는 가운데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되는 복을 누리는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에서 문제가 있을 때 물론 내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뭐 운전대를 붙잡고 운전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더 나은 것은 문제를 교회에 갖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갖고 나올 때 이게 더 베러이고 이게 더 베스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임재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태도가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회를 집에서 드리지 않습니까? 집에서 드리다가 교회에 나와서 드려보십시오. 그건 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더 나은 태도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움직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좀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를 교회로 가져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문제로부터 자유하는 믿음으로 사는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귀중한 것을 들여 비우고 포기하는 가운데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되는 복을 누리는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을 내 편리대로 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맞춰졌던 믿음 생활, 내 편리가 우선되었던 믿음 생활 이제 다 정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맞출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세, 태도를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자세로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소홀히 여겼던 거 이제 가다듬고 정리하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갖고 하나님의 교회에 발걸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 내어 모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응답을 받는 은혜를 입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비교할 수 없는 것을 풍성하게 받는 그때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의 엄마 한나처럼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복된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좀 길입니다. 좀 긴데
그대로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교회로 가져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내어놓겠습니다. 문제로부터 자유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귀중한 것을 드려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으로 풍성함을 누리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겠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깨닫게 하심 감동 인도하심이 삶의 문제마다 교회로 가져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내어놓고 문제로부터 자유하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나의 귀중한 것을 드려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으로 풍성한 삶,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선교지와 사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